예,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반석이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완전하시네.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감당하기 힘든 일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안정감과 평화의 왕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전쟁과 분열과 다툼이 너무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와 일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나라와 왕의 것을 상황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건강의 질병과 암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단계적인 어려움, 직장과 사업 장벽 하나님 어려움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내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서가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여,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며 직장, 학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소서. 저희가 있는 곳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인 줄 아오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대 간 남녀 간 분열된 이 나라가 화해와 용서, 포용의 마음이 넘치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에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세계에는 전쟁과 질병,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예배에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지역과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와 목자, 부목자 등 직분 맡은 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각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라피데 합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은혜 충만하게 하옵시고 그 은혜 찬송이 저희 삶 속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의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백도에서 한라까지 주님의 이름이 가득하며 오직 복음으로 이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설마피대 찬양해 주시고 25일 성탄절에는 이제 다 합해서 우리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성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순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아멘. 예전에 조치원에 있는 장독대가 많은 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식당 밑에 있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 약간 걸어가면서 구경할 수 있는 여러 조각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제초 작업을 하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잠시 쉬고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분이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장님이 이렇게 큰 식당을 또 이렇게 큰 항아리를 많이 갖다 놓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본인께서 재산이 좀 있으셨는데 내가 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 탕진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도 술이나 혹은 잘못하면 또 노름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어디에다가 묶어놔야겠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셨고 또 점점 확장하면서 아마 많은 자본을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면요 죄짓기 쉽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강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 사장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걸어 놓은 것이죠. 보니까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예. 점점 공원이나 정원도 이렇게 갖고 나가시고 지금 보니까 박물관도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삶의 고백입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다음같이 이야기해요. 네가 이런 고난과 재앙을 당한 것 네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 두었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너 인생의 소망으로 두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큰 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다. 특별히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오늘 욥기 31장은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내가 재물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 내가 재물을 착취하려고 재물을 모으려고 가난한 사람들의 여러 부를 내가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욥기 1장 21절. 욥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동방에 가장 부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잃습니다. 욥의 고백이 뭐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내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전 괜찮습니다. 단지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오늘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의 실제적 적용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욥이 자기 삶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실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죠. 물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입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해야 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뭐뭐 하였다면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물질을 내 인생의 소망을 물질에 두지 않았다. 내가 재물로 인해서 재물이 많아진 걸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세번역 볼까요? 세번역 좀 더 쉽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은 중요합니다. 돈은 중요해요. 물질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생활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는 물질 없음에 마음속으로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물질로 가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물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함을 고백하고 있죠. 물질은 도구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욥은 철저하게 많은 부가 있지만 그 물질이 자기의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 때문에 그가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에 넘어진 사람들이 등장하며 대표적으로 이 발람 선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모압 땅에 텐트를 칩니다. 정착을 합니다. 모압의 사람들과 또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적들을 무르치는 놀라운 전투의 승리를 이 모압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발락 왕이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 선지자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할 수 있도록 복채를 줍니다. 와서 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다음 같은 경고를 줍니다. 민수기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뭘 경고하느냐? 절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락 왕이 복채를 더 많이 하고 심지어 자기가 갖고 있는 은과 금을 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해도 발람 선지자가 거부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그거 못해요.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 마음이 이 복제에 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 발락 왕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꽤 안 보입니다. 나귀가 봐요, 그거를. 나귀가 무서워서 길을 가다가 포도밭으로 도망갑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갑자기 이 나귀가 제 길로 안 가고 격길로 빠지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길 똑바로 가라고. 그래도 이 나귀가 딱 주저앉아도 꼼짝도 안 해요. 나중에 자기 지팡이로 와서 막 나귀를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으셨어요. 선지자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 죽이려고 저 앞에 칼을 들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십니까?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들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하게 되죠. 제가 계속 가야 합니까? 아니면 되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하죠.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 메시지만 발락 왕에게 전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이 발락 왕이 자꾸 저주해달라는데 오히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발람 선지자가 마지막 네 번째 넘어가죠. 복채의 눈이 마음이 가서 결국에는 물질로 인해서 발락 왕을 도와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전수해 줍니다. 결국은 물질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자, 베드로는 다음같이 표현해. 이 발람 선지자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였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를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을 사랑해서 물질에 넘어진 대표적 탐욕의 인물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지속적인 탐욕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만큼 물질의 유혹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초대교회 성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기의 물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구제하는 사역에 많이 동참을 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들이 좀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팔아서 좀 구제를 하고 싶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밭이 좀 있는데 이것을 팔아서 그 당시에 과부 또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함께 돕고 싶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현금이 손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돈의 유혹이 강해요. 마음에 결단했는데 그 밭을 팔고 현금이 자기 손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갈등하기 시작해요.
이거 다 드리기는 좀 아깝고 일부만 드려야겠다. 자기 안에 삿비로와 또 상의를 합니다. 삿비로도 그를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사도행전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그거를 팔았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이 부분만 하고 싶으면 얘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죠?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자꾸 유도하고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물질의 이 유혹이 강해요. 물질이 내 눈앞에 들어오면 더 유혹은 더 강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물질로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간, 여리고성 함납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아라.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몰래 아무도 보는 일 없을 때 몰래 땅에 묻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져온 선물, 엘리사가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갖고 싶어서 몰래 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을 요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나누지 않는 오만하고 부패한 이기주의자 나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모두 물질에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강력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다 한 가지 경고하죠. 사람이 언제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가?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언제 시험에 빠집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 빠져요.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을 그 가운데 내가 잘 다루지 못하고 욕심의 유혹에 덫에 빠져서 그 가운데 시험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 그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 재물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생활의 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돈, 물질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 인생의 목적으로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시고.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우리 생활의 편리를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돈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돈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면 돈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돈에다 우리의 마음을 주시면 안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마음에 가 있고 물질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물질이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특별히 맘모니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우상화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그것에 우리의 욕심이 담겨서 우리가 시험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죠.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이상 우리가 육체의 욕심이 다 있어요.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절제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느냐? 이 절제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님 안에 머무를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물질의 유혹을 이길 사람 없어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물질이 우상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에 내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쓰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가사는 리아 밀러의 시입니다. 거기에다가
조지 슈아가 곡을 붙인 곡입니다. 이 조지 슈아는 캐나다에 있는 아담 슈아 목사님의 네 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중퇴했고 보험회사에 다니던 이 슈어가 우연히 미국의 MBC 방송국에 가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자녀였고 또 어렸을 때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좋아요. 지금으로 하면 탤런트 이 오디션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 MBC 방송에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호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굵은 목소리에 이 노래를 하는데 많은 청취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M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을 대중가수로 띄우려고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조지 슈아가 기쁘죠. 자기가 보험회사 다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고 또 사회적으로도 인기를 얻어준 좋은 기회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 어머니한테 알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걱정하세요. 혹시 우리 아들이 유혹과 타락에 빠지진 않을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리아 밀러의 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시를 편지로 보내줍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이 시를 읽어가는데 이 조지 슈아가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해요. 내가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외에 달리 어떤 것도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 사이에 이 결단하는 그런 고백에 빠집니다. 여러분, 미국의 많은 가수들이요, 옛날에는 다 성가대 출신들이 많아요. 교회 성가대 출신. 그 당시 성가대 출신했다가 어떻게 발탁돼서 대중가요로 갔는데 그 가운데 타락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걸 이제 어머니도 잘 알고 이 조지 슈아도 잘 알고 있어요. 결단합니다.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가수에게를 가자. 준비 다 됐다. 와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냐? 가사 볼까요? 이 곡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조지 슈아의 믿음의 고백이 된 거예요. 2절 볼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볼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조지 슈아의 이 믿음의 시의 고백에 마음이 깊이 와닿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부귀만 쫓아 살았구나. 내가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하는 것에 내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구나. 그러나 나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신앙의 교육,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인데 내가 긴 시간 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구나. 결국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 전도 찬양 집회에 대원을 함께 찬양하며 전도 사역에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대회에서 울리는 수많은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도 슈아는 한 가지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부귀영화 따라갈 수 있고 세상의 명예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이 주는 행복, 물론 그게 행복이 아니죠. 그 거짓의 행복에 우리 마음에 빼앗길 수도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에, 부귀영화에,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행복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욥은 적개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욥기 3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자,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욥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일반 사람도 보통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힘든 상처를 준 사람들,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속으로, 겉으로는 편하지만 속으로는 좋아할 수 있어요. 세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세번역 29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난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삶입니다. 원수가 고통받는 거 내가 절대 기뻐하지 않고 원수가 재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막 10년 보고 체중이 쫙 내려간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30절. 그들에서 좋은 나쁜 말도 하지 않았죠. 읽습니다.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 세 번역 읽어보죠. 세 번역으로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미워하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속으로 그를 향하여서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속으로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로워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품을 수 있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입술은 중요해요. 여러분, 그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욕설과 그를 향한 저주의 말이 어떻게 될까요? 메아리입니다. 그게 메아리예요. 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내가 던진 욕설이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입니다. 그거는요. 당사자에도 안 좋고 관계도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은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하라 해요.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일 중요한 거는 미움의 대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미움의 사건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노력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다 내려놨는데 상대방은 끊임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럴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요. 같이 똑같이 할까요? 그 사람이 한 만큼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까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상대방이 저래? 그럼 나 똑같이 해줘야지. 그러면 더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전 내려놓습니다.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지속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하는 거. 이게 이기는 겁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인데 인간이. 사람이 감정이고 화나지. 우리 그렇게 당하고 삽니까? 어떻게 나만 그렇게 피해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너희 좋아하는 사람만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면 이방인과 다를 게 뭐야? 세상 사람과 성도가 다를 게 뭐야? 예수님께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5장 46, 4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똑같이 나 미워하겠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 똑같이 복수해 주겠다?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겁니다. 성도는 틀려야죠. 성도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틀려야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 방법처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성품을 닦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게 사람으로 감정에 이게 됩니까?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빗방하는 자를 왜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왜 안 생기게 있어요? 그걸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내 힘으로 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누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제 마음이 가라앉아요. 뭐 확 올라왔던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기도로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하면 그렇게 똑같이 행하지 말라 했는데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무리가 조롱했습니까? 채찍으로 때리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옆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며 침을 뱉죠. 구타하죠. 로마 병정들이 그 가운데 못을 박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막 조롱하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네가 메시아 먼저 내려와봐.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뭐 많은 인류를 구원해. 조롱의 모습들.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죠?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조롱하고요, 때로는 침뱉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저주의 폭소를 하면요 관계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건 오히려 메아리가 돼서 내게 와요. 이기는 게 뭐죠? 주님 저들이 하는지를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적개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이 미움이 전공인 분들이 있어요. 미움. 다른 건 전공 좀 그렇지만 이 미움 전공자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만 서운하면 미워하고 내 생각에 따르지 않으면 기분 나빠서 또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자신이 더 힘듭니다. 미움이 전공이신 분들 빨리 내놓기 바랍니다. 가능한 모든 이와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자에 대한 적개심을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내려놓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로 환대했죠. 섬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아주고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욥기 3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고 그러면요, 부유하고 권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그 부와 권력을 자기의 부와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 부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근데 욥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면 욥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문을 활짝 열어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특별히 그 당시에 고아들 또 사회적 약자들은 힘이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한테 왔느냐? 욥에게 왔어요. 욥에게 와서 나의 이 억울한 일을 좀 대신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욥이 함께 도와주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욥이 대변해 줍니다. 그만큼 욥은 사회적 약자 그들에게 관심 있고 그들을 환대했어요. 나그네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잠언은 단가지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 그거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고 구워드리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잠언 19장 17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나중에 누가 갚아주세요? 가난한 자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누가 대변해 주시면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사회적 약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자를 기뻐하세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 인물이 샘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뜨거운 날에 자기 장막이 있는데 자기 장막 앞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그네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 보통 나그네 지나가니까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자기 장막 바로 앞에 상수리 나무에 나그네가 있는 걸 보고 얼른 달려가요. 성경에 보면 막 달려가가지고요 다 같이 얘기합니다. 힘드시죠? 이 뜨거운 날에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쉬고 가시죠. 그래서 이 대야에 물을 가져가가지고 나그네 발을 씻어주고요. 또 그에게 먹을 거 빵을 갖다 대서 주고요. 자기 집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종들로 하여금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나그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다. 아브라함이 섬겼어요. 잘 섬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왜 섬겼을까요? 그 나그네에게 뭔가 요구할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그네를 잘 섬기니까 나그네도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 당신 아내 사라 어디 있어요? 이 사라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리고 다음 같은 약속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또 올게요.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줘요. 자, 근데 창세기 18장에는 바로 이 나그네가 누군가 창세기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그네로 둔갑해서 아브라함에 가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섬기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 당한 자, 그들을 돕는 것이 곧 누구를 돕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욥은 그런 나그네, 사회적 약자, 고난 당한 자, 그들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밥사, 밥을 잘 사시는 분이 더 학위 높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잘 섬기고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탄절이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성탄원금을 모아서 전액으로 저희가 함께 후원을 합니다. 지난주도 우리 아름동 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가정들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헌금이 또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는 삶, 어려운 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삶,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하나님,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미련한 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보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성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와 복음사에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을 믿음 가운데 지혜롭게 다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에 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장별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드렸습니다. 팀별 예산 계획서 오늘까지 회계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원 목자 부목자 모임 오늘 오후 5시 교회에서 모임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로 섬겨질 수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섬겨질 수 있는 분들은 각 교육부서 우리 선생님 부서실로 가셔서 선생님께 혹은 교회 우리 교육자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지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신청을 원하시는 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행사입니다. 유치부 성탄 특송이 24일 주일 오후 주일 2부 예배 특송 시간에 유치부가 성탄 특송을 합니다. 아동부 성탄 축제는 24일 주일 오후 1시 이곳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소년부 성탄 행사는 역시 24일 주일 오후 1시 아동부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부 성탄 행사도 24일 오후 3시 소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25일 성탄절 예배는 월요일입니다. 연합으로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교육부,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때는 우리 예배실, 카페, 소예배실 전부 영상으로 저희들이 11시에 다 모이기 때문에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초소에서 곳곳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는 우리 성탄절 칸타타, 또 유아세례, 또 성탄응급 이웃돕기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주일까지는 무료이고요.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은 우리 카페에 태블릿 PC에 여러분 주차번호 입력하시고 평일에는 4시간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4시간 초과되신 분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딘디 목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